말씀은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한우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불치병도 치료하셨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한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들의 친구였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고요. 병든 사람들의 친구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병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환영받지 못한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 병을 정말 저주받는 병으로 여겼어요. 나병이니까. 전염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죠? 믿음을 보고 치료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은 이 질병을 치료하시겠구나.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겠구나. 믿음을 보고 치료하셨어요. 혈우증 여인도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소식을 듣고 나의 병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요 간증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은 다 간증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혈우증 여인도 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 치료가 되는 맹인도 치료받고 기머거리도 치료받고 안진뱅이도 치료받고 제가 물을 마시고 왔거든요, 권사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걸 보고 그 12해 동안 12년 동안 그 혈우증 계속적으로 그 여인에게 피가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도 많은 사람들의 치료의 소식을 듣고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겠구나.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그 수많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냄새가 나던 몰골이 말이 아니던 사람들을 다 젖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혈유의 근원이 말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또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은 어떻게 치료하셨나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나병 환자 안에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든지 이루어집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담당이 어떤 뜻이에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누구인지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안 만큼 믿음이 생겨요.
어떤 분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나의 연약함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나오신 분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가셔야 돼요. 메가토콘 믿음. 주님은 믿음도요, 100%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모세가 치료받았잖아요. 깨끗하게 대장이. 대장 검사를 하는 게 정확하잖아요. 울긋불긋하고 막 헐었으니까 혈변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대장 검사했는데 깨끗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서 4시간씩 기도했어요. 2년 반 동안. 밤에 6시에 밥 주고 10시까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울면서. 제 믿음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복내야, 내 스스로 그런 거야. 이 혈변이 멈출까? 복내야 12년 동안 계속 피가 나온 그 여인도 부인과 그 자궁에서 계속 피가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혈위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거든요. 근원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12년 동안 그 혈변이, 그 피가 나온 사람도 예수님이 치료했다면 모세도 치료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바라봤어요.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우리 주님이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너 100세의 아들을 얻으면 네가 아들을 사랑할래,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테스트 하신 거잖아요. 쓰시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려고 테스트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 씨를 통해서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씨는 누구였죠?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난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첫째 부인 사라가 몸종을, 하가를 잠자리에 넣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그때는 100%가 안 됐으니까 사라가 그냥 암만 해도 나는 이제 90세가 되고 생리가 끊어졌고 남편은 100세인데 무슨 자녀를 낳아. 젊은 그 몸종 하가를 동침하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를 통해서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루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번제단에다가 자기 아들을 올려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 씨를 통해서만 큰 민족을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죽을지라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을지라도 살려서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먼저 제단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제 믿음은 제가 모세를 위해서 저기서 기도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사로를 봤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3일 되니까 썩은 냄새가 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전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버렸고 무덤에 넣어버렸는데 썩어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향해서 딱 하자 그 나라는 이 붕대로 다 가면 돼요. 이 시체를.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어요. 풀어 다니게 해라. 풀어줘라 붕대를. 나사로가 살아나자 어떻게 됐죠? 그 마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이 바닥이 났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를 치료해서 목회자로 쓰시든지 제자원 장로로 쓰시든지 이 아이의 치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니까 모세 질병보다 모세 질병 치료하는 게 예수님이 더 쉽죠. 모세는 살아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다만 그 대변 대장에 염증이 생기고 헐어서 혈변이 나올 뿐이지 얘가 죽어서 지금 썩은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복내야,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기가 더 좋겠냐? 네 아들 고치는 게 더 쉽겠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왜 지금 혈변 조금 나온다고 너 그렇게 두려워? 그렇게 염려가 돼? 너 그렇게 불안해?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어. 믿음을 가져. 여러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을 계속 비교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면 모세도 치료하시겠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겠군요. 하나님,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그 말씀을 계속 제가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죠? 사르밧 가부 누가 살리셨죠? 엘리야가 살렸어요. 엘리야가 그 집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가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꼴까닥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로 살렸더니 그 가부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알겠다. 그 제자 엘리사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엘리사를 잘 섬기니까 그 엘리사를 섬겼던 누구죠? 엘리사를 엘리사를 섬겼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그래도 이 가정에 무엇가 부족한지 좀 봐라. 자녀가 없어요. 엘리사님 자녀가 없어요. 내년님한테 아들을 주겠다. 됐어요. 수렘 여인이 그랬잖아요. 됐어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너무 잘 섬기니까 엘리야가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줬는데 그만 그 아들이 열병에 죽었네요 또. 그런데 제가 모세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여인의 모습을 살폈어요. 기도하면서 아들이 죽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남편에게 딱 찾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 말하고 먹을 것을 좀 준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호렙산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 올게요. 무슨 일 있어 여보? 무슨 일 있어 여보? 그랬는데 자기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었단 말을 하지 않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엘리사의 발을 잡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그냥 왜 발을 잡고 그렇게 우냐고 떨어지라고. 그랬더니 놔둬라. 정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그 종하고 그 여인에게 빨리 가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들에게 먼저 이렇게 대라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간절한 그 발을 붙잡고 막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집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그 죽어있는 아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덮어가지고 살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요 살아나고요. 질병도 어떤 질병, 감기도 암도 주님은 똑같아요. 주님의 고치는 건 똑같아요.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난 사람과 감기를 지금 고치는 거하고 주님은 똑같아요. 믿음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이요? 나의 연약함을 책임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연약함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담당이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나의 물질을 책임지시고 나의 어려운 관계를 책임지시고 나의 질병을 책임지시고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이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는 거.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질병도 치료하시고 물질도 하나님 해결하시고 관계도 회복하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가 돼야 됨을,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의 물질을 해결하시고 우리 관계의 관계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면 우리를 전도자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